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2016년 초 제가 전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때 어떤 한 권사님으로부터 급하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신방 와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신방 대상자는 70대 후반의 여성분으로 한 30년 전에 이 전화하신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에 등록하셨다가 그 이후에 교회를 한동안 뜸했던 분이십니다. 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니셨습니다. 30년 전 그 권사님의 권고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동안 교회 안 나오시다가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나오시고 결혼식 마치고 나서 또 한동안 안 나오시다가 손자 손녀 돌예배 그리고 수능 시험 앞두고 또 목사님께 기도를 받기 위해 예배를 부탁하기 위해 또 교회를 한동안 나오시다가 그 마치면 또 안 나오시다가 또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됐을 때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또 교회를 나오시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꼭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교회를 출석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다가 한 중병을 만나게 되고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신 겁니다. 투병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목사님께 신방을 부탁하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이 아프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인지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이제 병세가 악화되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그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하게 되신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분을 잘 아시죠. 목사님을 모시고 병실에 가봤습니다. 병실에 갔는데 상황이 좀 심각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의식은 있으셨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분들 역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죠. 젊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위로하실지가 궁금했습니다. 물론 아프고 힘들면 당연히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가셔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저 왔습니다.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성도님의 구주시라는 거 믿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을 깜빡이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거 믿으세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님, 마음 푹 놓으시고 하늘나라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누워 계시는 성도님께서 얼굴이 환해지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가족분들 그리고 같이 갔던 권사님,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는데 그 눈물이 고통과 회한과 아쉬움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방간 이후에 가족분들하고 좀 괜찮아져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시다고, 내가 그동안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지 못한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다고 하면서 가족분들에게 예배 출석 빠지지 않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가족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용기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몇 번 경험하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아프신 성도님이 계시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위급하지도 않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느낍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참 이해되지 않는, 이 땅의 시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참 덕이 될 텐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신 사람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들자면 요나단과 우리아죠. 요나단은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경쟁자일 수 있는 다윗을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아 역시 다윗 왕,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같은 동료 장수들에게 아주 충직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워서 죽을 때 그도 블레셋에 의해서 험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 역시 다윗을 그렇게 위했지만 오히려 다윗 왕의 계략에 의해서 험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왜 죽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죠. 세례 요한과 스데반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악한 여인, 그 여인들 때문에 그 계략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험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스데반도 우리가 다 사도행전을 보셔서 아시지만 그는 집사로 부름을 받고 아주 똑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돌 맞고 죽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가 돌 맞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서 벌떡 일어서서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질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성경에 보시면 위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다윗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그의 육체를 보호하게 하셨던 다니엘, 맹독에 물렸지만 해함도 상함도 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이 사도 바울 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기적적으로 건져주셨고 왜 저들은 험하게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라는 이 답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잔인한 답이고 고통을 주는 답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시간이 흘러서 보면 결국 하나님 뜻이 있어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외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허망한 죽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될 수 없는 그 고난을 가치 있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뜻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답이 허망함과 그렇게 이해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을 처한 그 사람들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하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봐도 다 느끼겠지만 이 땅의 삶에서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반어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어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 넘어서는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허망해 보이는 세례요한, 스데반, 우리야, 요나단 같은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관점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의 사건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 어느 종교와 비교해도 우리 기독교만큼 천국에 대해서 확실히 복음을 전파하고 확신하며 가르쳐주는 종교가 없습니다. 불교요? 불교는 다분히 이 세상 중심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답했다고 해죠. 내가 이 세상의 이치도 다 모르는데 죽어서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석가모니는 아주 정직한 구도자입니다.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호메트도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하는 힌두교도 결국 윤회의 결과는 어딥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를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땅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복음이 어느 복음입니까? 이 땅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꼭 천국 들어가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 눈을 가지고 범죄한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큼 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천국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처럼 수명이 늘어나고 살기 좋아진 이제 우리나라 상황 같은 경우 보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말씀을 들으시는 게 거의 매력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안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다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졸리기 시작하고요. 잘 안 들려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물론 장례식이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천국에 대해서 언급해 드린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주제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결국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이고 직면해야 될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만 지나면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불편하게 여겼든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든,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좋아했든 좀 불편하게 여겼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서 내가 과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묵상과 말씀은 우리가 항시 자주 나눠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3개월에 한 번씩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 살기 어렵고 고통스러워하고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도피처, 도망가는 곳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을 자꾸 도외시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땅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역사를 확 바꿔버렸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천국 소망, 천국 열망이 아주 강렬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암울한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일으키고 사회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다 천국 소망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외에도 순교하신 분들 많으신데, 그 순교하신 분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천국 신앙,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도 하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킨 겁니다. 6.25 이후에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도 발전됐습니다. 그 핵심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 천국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의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 즉 천국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이 왜 힘을 잃고 권능을 잃게 됐을까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신앙과 현실이 불일치됐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소망을 잠시 내려놨을 때부터입니다. 그 이 땅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소망하면 이 땅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소망하면 이 땅이 덤으로 딸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을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또 그 천국을 갔다 와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또한 성경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먼저 천국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이렇게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고요. 둘째 하늘은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을 가리키는데 그 천국에 이끌려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체 이탈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그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몸 밖에서 그를 봤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면서 몸 밖에 있으면서도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토크로 하지 않습니다. 그라고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가 자기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상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하려면 사람의 언어로는 왜곡돼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것은 유추해 볼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지식으로 온전히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러기에 말로 표현하면 왜곡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물론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실제로 천국을 안 갔다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믿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디 선생님도 그렇고요.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븐 알렉산더 박사인가 하는 뇌과학자가 천국을 다녀온 이야기를 썼는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천국에 다녀오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신뢰할 필요도 없고 안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천국에 다녀온 건 사실이지만, 천국에 다녀왔지만 그걸 인간의 언어로 풀면 각자 다르게 이야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는 구약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 하늘나라 천국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는 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이 땅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대접도 못 받고 힘들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그 성을 예비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자, 처음 것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이 저주받은 세상, 그래서 다시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저주가 임하자 이 세상에 사망과 눈물과 곡하는 것, 병드는 것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눈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눈물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 저주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살면서 노화가 되고 병이 들고 곧 죽음에 임박해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이 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장애인들로 태어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정신 박이아들, 그런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저주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 우리에게는 100%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뭘 선택해도 만족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후회가 됩니다. 그 김미경 강사가 한 40대 여성분들한테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성들이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전업주부로 살지 아니면 직장 여성으로 살지 이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미경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뭘 선택해도 후회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업주부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그래도 나 이렇게 살 사람 아닌데, 나 일 잘하는 사람인데, 내게 그렇게 꿈이 있고 나의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집에서 맨날 울거든요. 그럼 워킹맘으로 살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녀들 보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내가 뭐라고 내 일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킬 수 있나 라고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김미경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워킹맘으로 선택할지 전업주부로 선택할지 그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울지를 선택하는 거랍니다. 어차피 눈물이고 어차피 후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라면 정답이고 이거라면 다 100% 만족이다 라고 해서 다 100% 만족으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행복할 줄 알고 만족될 줄 알고 내 인생 다 이걸로 완성됐다라고 생각이 되죠. 행복이 시작인 줄 압니다. 하지만 결혼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을 누리고 결핍을 누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습니다. 왜 결혼 생활이 없는 줄 아십니까? 생명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의 인구는 딱 고정값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유는 서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셔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천국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불만족스럽고 결핍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건 우리 영혼이 아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이유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 영혼이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가운데 현실을 살다 보면 너무나 결핍되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100% 만족이 온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처음 것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선악과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가 온전히 비춰져서 우리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고 우리 속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죄로 인해서 유혹받는 것도 없고요. 온전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천국은 해 위의 세상이기에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괜찮다 하는 것도요, 실증납니다. 예쁜 사람도 못생겨 보이고요, 멋있는 남자도 별로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새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도 옛날 사람이 다 이야기한 거고요. 이 세상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후회하고 실증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진짜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천국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도에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구약서기 방법론이라는 구약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이동수 교수님이신데요. 그때 연세가 55세셨는데 투병 생활 중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2004년도 56세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2003년도 하반기에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그 수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국에 이끄셨답니다. 이 구약 신학자입니다. 독일 가서 자유주의 신학 다 공부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가서 천국에 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그 과일을 따먹으라고 주셨답니다. 과일을 따먹었는데 너무나 맛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일을 먹은 이후부터 밥을 한동안 못 먹었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이 너무나 맛이 없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정말 있다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교수님들이 티칭 전문 교수님이 있고 리서치 전문 교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티칭 전문 교수님은 전달력이 좋아서 말씀을 잘 하시는데, 리서치 중심인 교수님들 중에 보면 연구한 건 많은데 말씀을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좀 말씀을 잘 못하셨습니다. 좀 지루하신 분이신데요. 그분 수업은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데 어눌한 기도로 하십니다. 근데 속에 불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 찬송 두 곡을 항상 부르셨는데 첫 번째 찬송은 보혈 찬송 부르셨고요. 내 주여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 부르셨고, 두 번째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해서 항상 천국을 사모하셨습니다. 암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와, 진짜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제발 지옥 가지 마라, 천국 가야 된다 라고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다. 지옥 가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셔서 내가 온 이후부터는 천국 활짝 열려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쟁취해라. 찾아가서 공격해서 쟁취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중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해서 천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10년 전에 혹시 누구와 싸워보셨습니까? 10년 전에 누구랑 다퉈보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 10년 후만 돼도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닌 겁니다. 천국의 삶에서 우리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천국으로 가는 시를 쓰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끝에 서면 너희 또한 자신이 했던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뿐이다. 너희는 행복했는가? 다정했는가? 자상했는가? 남들을 보살피고 동정하고 이해했는가? 너그럽고 잘 베풀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했는가? 너희 영혼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이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설교를 더 할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끝에 이르게 되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과 아픔들이 있지만 한번 천국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시고 나서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우리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내주 모시는 성령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은 내 외부와 배경과 상황이 지옥 같다 하더라도 다 천국이 됩니다. 극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천국으로 주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 교회입니다. 지금 기쁜 소식 교회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의 진짜 천국 가기 전에 연습하라고 주신 천국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선경험이다. 하늘나라의 선경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실 때 여러 채널들을 불러주셨고요. 이 땅의 교회들도 직접 불러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교회에 모여서 죽을 때까지 우리끼리 행복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곳에서 우리의 기쁨이 넘쳐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잘 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기며 사시는 게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보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중에 딱 한 번 돌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죠. 돌 맞고 훌 털고 일어나서 전도하자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그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많은 문제와 고난들을 면제받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죠. 계속해서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경험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의 비 내립니다. 우산이 있으면 우산 받쳐서 피해야 됩니다.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곳에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할 수 있으면 고난 아니죠.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비가 내릴 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맞으면서 가야죠. 그리고 그 고난의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니면 자녀를 잃어버리셨거나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 또한 해결되지 않은 고난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아서 첫째 자식들을 다 잃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식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새로운 자식들을 주셔서 그에게 남아있는 첫 번째 자식들을 보낸 그 슬픔이 다 메꿔집니까? 안 메꿔지죠. 버린 땅속에 묻어져 있는 그 자식들에 대한 슬픔은 끝까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 당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극심하게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더 강렬하게 갖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고난보다 나타날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천국을 보시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천국에서 보낸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을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다 모아가지고 헬기 태워서 일본으로 데리고 가고, 일본에서 비행기 태워서 미국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간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근데 천국 백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옆에 천군 천사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우리가 고난을 받되 우리의 영혼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사실 때 가슴 펴시고 눈 크게 뜨시고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적어서 천국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천국 주소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 미들시, 가보면, 달리 1004번지입니다. 나중에 천국 잘 찾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길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이 살아도 빛나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